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새생명 축제로 친구 초청 단체의 주일로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이 말씀으로 못가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은혜, 우리 안에 거두어 누리며 살게 하신 그 많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대를 받아 오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감사의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의 주일날 함께 만나게 되어서 너무 더 반갑고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며 또 감사한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날로 날로 더 많아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 현대인들이 걸려있는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감사에 대한 불감증이라고. 감사를 느끼는 감각이 다 마비되어 버렸다고.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럽니다. 지금 이 시대 이 현대인들의 삶은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현대를 감사의 상실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옛날에 이 한 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 들인 소출, 그때 사람들은 그것이 있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해 지은 농사는 이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거두어 들인 것만큼 가지고 또 한 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두어 들였던 것, 그 작은 것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지 않고 거두어 들이는 이 농산물, 이 과실들이
소출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있지는 않지만, 그래요, 우리는 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두어 들이지 않아도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풍족한 삶 속에서 사람들은 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은 아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온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아프다고 아파서 아우성입니다.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 가운데 아우성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고통이 온 세상 모든 만민들, 온 인류의 삶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발명해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편리하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그 아픔의 문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낸 사람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픔을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이 정도의 내 삶에 찾아온 내 마음의 아픔과 내 고통은 내가 당연히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런 것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은 그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생은 아픔의 연속이다. 불교에서 그래요. 저 부처가 가르친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그거랍니다. 인생은 고해다.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고해가 뭡니까? 고통의 바다라는 말입니다. 고통의 바다와 같은 곳을 인생들이 허우적거리며 살아간다고 부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고통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봤던 거예요. 그래요. 인생은 아픔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그 아픔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약 그 인생 가운데, 그 고통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러분, 그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면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놀라운 건 온 인류의 역사가,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모든 삶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씨름하며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 변했다, 다 바뀌었다 하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로 지고 살아가는 모든 아픔의 문제, 삶의 모든 고통이 이 예배를 통해 다 바뀌고 변화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여기 이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 곳을 찾아가십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시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누굴 만나려고 하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가보았더니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이 만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왜 기다리는지, 왜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지, 그 이유는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물의 움직임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물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 귀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래서 늘 매일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기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앉아 있지도 못하고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그들은 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한마디로 벗어나기 어려운 삶의 아픔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엔 어떤 기쁨도 없고 거기엔 어떤 감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상처와 고통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오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에 축소판이 여기 펼쳐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내 삶과 우리 주변의 모든 친구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 지금 이겨내기 어려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고침받고 싶어서 고쳐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아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아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도무지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되던 일, 잘 나가던 일마저도 갑자기 왜 이렇게 다 막혀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픕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가 어느 날 나를 배반해버렸어요.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픔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유일한 소망이 되어줄 자식, 이 자식은 또 왜 그렇게 속을 썩이는지, 그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랑받아야 될 아내와 남편은 어느새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아무런 기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혀 사랑하지도 전혀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온갖 종류의 고통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짓눌려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지금 다 아픕니다. 그냥 시간이 답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까 싶어서 세월을 흘려 보냅니다. 근데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프기만 합니다. 사실 해결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짓누르는 삶의 모든 문제들, 그 환경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지금 우울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우울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우울합니다.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 1등이 여러 가지 있어요. 좋은 것 말고 안 좋은 거. 뭐 자살률도 1등이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가진 종류의 안 좋은 것, 세계 1등 찾아보면 대한민국 뜹니다. 그 중에서도 우울증의 발병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단연코 1등이랍니다. 대한민국이 우울하단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신만의 골방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서 사람들이 다 울고 있어요. 아파서 울고 있어요. 우울해서 울고 있어요. 벗어나고 싶어서 울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아픔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이 아픔에서, 이 고통 가운데 언제까지 이 아픔과 고통을 지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길을 찾고 있어요. 그 방법을 찾고 있어요.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서 그 아픔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기저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이 헤매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저들은 오랜 아픔과 고통을 안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 아픔에, 그 고통에 견디지 못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 아픔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다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도무지 세상에는 이 아픔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저 베데스다 못에 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여러분 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그래서 여기 모여서 거기 들어 누워가지고 우두커니 그 물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들이 그 물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온대요. 그래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버린대요. 그래서 물이 동하게 되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그 병에서 낫게 된다 하는 전설입니다.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곳에 천사가 내려오는지 마는지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물이 가끔 움직였나 봅니다. 가끔 동하에 움직였나 봅니다. 그 물의 움직임이 천사 때문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나 봐요. 그런데 그 병이 나은 것이 그 물 때문인지, 과연 천사가 그 물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확인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전설이에요. 그냥 전설이에요. 어쩌면 부질없는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질없는 희망이라도 기대어야 하는 이 사람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질없는 것인 줄 어쩌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희망을 걸고 저 물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같지 않습니까? 이 아픔에서 이 내 삶을 짓누르는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찾아 헤매봐도 어디에도 없는데,
혹시 이것인 줄 알고, 혹시 저것인 줄 알고, 부질없는 허망한 일에 소망을 두고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염없이 물만 쳐다보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유독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 38년의 오랜 세월 동안 이 고통을 지고 거기에 짓눌려 살아가던 병자. 그 병자를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절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병자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병이 오래된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힘겨운 삶을 매일매일 겨우겨우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형편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증언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 그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 주님,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오늘 오랜 아픔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말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아십니다. 오늘 친구의 초대를 받아와서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처음 볼지 모르지만 또 동네 사람들이어서 오다 가다 만나서 간신히 조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의 지난 세월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삶의 그 고통과 그 문제에 지쳐버린 우리 인생을 주께서 지금 만지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 38배 된 병자를 아시고 그를 만지시기 위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 싶으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아픔을 지금 만지려고 하십니다. 오랜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가 고통받고 있는 그 오랜 문제를 예수께서 친히 만져주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38년간 고통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는 이 사람, 38년의 아픔 속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서 그저 부질없는 희망 한 가닥의 소망 가지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저 물만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니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 예수님께 부질없는 것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 예수님께 그렇게 기대하며 요청했겠죠. 예, 예수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내가 낫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야 할 텐데, 그런데 이 사람 보십시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라고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뭘 기대하는 걸까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저 베데스다 못의 물입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요청하는 게 이겁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못에 제일 먼저 날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당신 혹시 나를 도울 수 있다면 나를 저 못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먼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겠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병자는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누가 자신을 찾아왔는지, 그분과의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버릴지 이 사람은 지금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병자가 예수님께 요청할 도움은 그저 자신을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것,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께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예수님께 아무런 기대할 바도 없으니 그저 허망한 것만 여전히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저 물만, 물이 동하기만,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정말 놀랍고 또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연약함을, 그 사람의 아픔을 만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아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문제를 만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 삶의 아픔의 문제를 만지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주님께서, 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내 마음을 마음껏 만지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가 마음껏 만지시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어 내 삶을 다 주님께 한번 내어 맡겨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에서 낫는다는 전설 한 가닥, 그 전설이 희망인데, 그래서 그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도록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일어나서 걸어갈 힘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아픔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벗어날 재간이 도무지 없어요. 그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그
그 사람의 아픔을, 그 고통을 만지셨습니다. 그랬더니 본문 9절입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삶을 짓누르던 그 짙은 고통의 문제가, 그 아픔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니까,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다 나아 버렸어요. 다 해방되어 버렸어요.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아시고 계시다는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랜 아픔과 우리의 삶의 오랜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문제를 만지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낫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해방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이 삶을 짓누르는 모든 아픔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기뻐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그 고통의 문제를 다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만지시려고 오늘 날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제대로 예수님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모든 기도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기 예수님 계십니다. 여기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주간 동안, 아니 지난 세월 동안 삶에 짓눌리고 죄악에 붙들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이 임하시는 이곳에 나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예배로 나올 때마다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속에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이 예배 자리에 예수님 만나는데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냥 이 38년 된 입영자처럼 날 아무도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것 좀 도와주실래요? 허망한 것만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도 없어요. 아무리 오래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인생이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못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계신데, 여기 찾아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아픔에서 벗어나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다 변해버렸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 만날 기대감도 없어요. 그냥 자동이에요. 습관적이에요. 그냥 그래서 성경책 끼고 옆에 딱 끼고 그냥 여기 올 뿐이에요. 시간만 때워요.
마치고 불이 나게 가요. 한 가지 기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점심이 맛있다는 소문이 났으니까 맛있는 점심 먹을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시계만 쳐다봐요. 아유, 오늘은 신목사, 오늘도 늦으려나? 빨리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제 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그 답답함이 저 안에 있어요. 예배 때마다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될 텐데, 저분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여기 계시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셨다 하지 않습니까? 왜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분 만나기를 왜 기대하지 않습니까? 찾아오셔서 날 만지시는데 왜 열어서 내어드리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다 변하는데, 예수님 만나면 다 바뀌어버리는데, 예수님 만나면 다 뒤집어져 버리는데 왜 그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다 마음을 열고 날 찾아오셔서 날 만지시는 예수님 만나는 이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다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놓으면 그때 해결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만지시니까요. 예수님이 고치시니까요. 예수님이 변화시키시니까요. 예수님이 날 해방시키시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지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찾아오신 예수님 맞이하여 드리시고, 이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내 안에 찾아오심을 내가 맞이하여 드리시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 될 겁니다. 정말 예수 믿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출이 없어도,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서도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게 하시고 그 인생이 다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주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